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들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함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으로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또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빤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며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아멘.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의 더 깊은 자리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참 많은 것들이 바꾸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거의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그것도 날씨가 많이 무척이나 추워지면 가끔씩 면 마스크를 써보긴 했지만 그 후로는 마스크를 써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경에 습기가 차서 마스크 자체가 불편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항사가 너무 심해져서 목이 아프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가끔 한번 마스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외부에 있을 때가 많으면 마스크를 썼지 굳이 내 돈을 주고 마스크를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도 가끔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잔병 치레도 없어지고 뭔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기분도 들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가장 많이 다가온 것이 자가격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가격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밀 접촉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가격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좁은 집에 많은 아이들이라 완벽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가끔 가족끼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때로 백신을 맞거나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있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온 국민이 경험한 자가격리일 것입니다. 이 자가격리라는 단어가 낯설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온 것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병이 잠복 기간이 있고 또한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서 잠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확실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그 자가격리라는 단어와 가장 잇따라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가격리라는 것이 가정과 일상에서 스스로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오늘 나오는 나병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 시일이 정해진 거리두기와 병이 나을 때까지라는 어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조건이 붙는 자가격리가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 자가격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부감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던 사람이 이제 모두가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부터 안전함을 강조함으로, 그것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여수요양원에서 본 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나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몸의 기관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썩어 들어가는 그 증상들이 어찌 보면 조금은 섬뜩한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증상과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부르는 그 정확한 병의 명칭을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발굴로 볼 때 그 시기에 나병,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불렀던 그 병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오늘날과 예전의 증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엘레판티아스라는 나병을 부르는 다른 정확한 명칭이 있음에도 오늘은 짜라아트라 부르는 다른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오늘의 이 짜라아트를, 오늘 나오는 나병의 원어인 짜라아트를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은요, 정확한 진단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은 이 병이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를 판단하지만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다음 단계입니다. 앞서 이 악성나병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머리라는 피부 조직과 그리고 옷에 대한 변색의 모습을 통해서 악성나병을 진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까? 왜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 집사님이 교회 모임이 주일에 있어 봐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몸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있을 약속이 취소됩니다. 그렇게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분의 그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기 기운이라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까? 약간 몸이 으스라하기도 하고 약간 몸에 열이 나는 것은 사실 코로나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일으킬 수 있는 몸의 반응 아닙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모두 코로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분이 그때 그런 자신의 몸에 대한 증상에 대한 생각 없이 교회로 오셨고 코로나로 확진되었고 예배와 주일까지 섬기셨다면 교회와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안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일상을 살펴보는 예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예방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내가 나타내는 이 증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부정한 것으로 판별되는 것인지에 대한 예민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의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사실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탈모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은 곧 머리털이 빠지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 일들이 곧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하고 부정함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머리털이 빠지면 누군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탈모가 시작되는구나. 샴푸를 바꿔야 하나? 이제 병원을 가봐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내 피부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일들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관심을 가지고 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의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의복은 그냥 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복을 입고 집에 가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가장 많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의복입니다. 옷을 입을 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얼룩이 어디서 생겼지? 점심을 먹다가 국물이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간식을 먹다가 튀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옆에 사람의 실수로 볼펜으로 옷을 눌러 색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해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9절은 말합니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이 얼룩이 누가 제사장에게 가져갈 얼룩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 증상이 혹시 코로나의 증상과 연결되진 않을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 옷에 묻은 이 얼룩이 악성나병과 비슷할 수 있구나라는 예민함에서 기인해야 이러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성나병인지 제사장도 주의 깊게 판단합니다. 우선은 진찰하고 이래 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색점이 퍼졌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퍼졌을 경우 악성나병으로 판정합니다. 그럼에도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빨게 하고 이래 동안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색이 변한 것을 따라 악성나병을 진단합니다. 즉 퍼졌는지 그리고 색이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악성나병에 왜 정하고 부정하다를 판단할까요? 다른 병에도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개인이 지게 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겪게 되는 일 어떻습니까? 45절, 4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45절,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장면, 우리가 성경에 어떤 모습에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보통 장례의 모습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놀랍거나 충격적인 일들로 인한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할 때 행동하는 유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이 겪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를 떠나시오. 내가 부정하니 나를 떠나시오. 그리고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혼자 살게 됩니다. 가족들은 어찌합니까? 살아있는 가족들과는 강제적으로 헤어지고 떠나야 합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도 아니고 한 주간의 자가격리도 아닙니다. 그에게 조건은 이것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만약 누군가에게 무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이 될 때마다 무좀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팍팍 긁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좀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 무좀균으로 인해 순식간에 가족들에게 분리되고 평생 무좀이 나을 때까지 가족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맺었던 사회적 모든 관계도 순식간에 단절됩니다. 그의 친구들과 그가 직장에서 가진 그 모든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는 진영 밖으로, 다른 자들은 진영 안에서 살게 됩니다. 진영 안과 밖은 왜 중요합니까? 진영 안은 보호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선 사람들이 거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영 밖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외면받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진영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진영 밖은 하나님의 부재로 표시되는 곳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어디는 계시지 않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곳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아프게 하고 버려두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공동체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 조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지만 악성나병 앞에 붙는 위험성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성이 깨트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온전하고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는 전체주의적 관점과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인구가 4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란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해 더 많은 사망자를 보게 됩니다. 2021년 1월에 전 세계 사망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55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네이처지의 학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2200만 명이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가 코로나로 인한 현실적인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니 현대사회에서 사망자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단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해석 뒤에 오히려 이것을 영적으로 지켜보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온전함에 대해 칼빈은 현대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부병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지은 교인도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정하고 온전함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제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는지 제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의미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과연 우리는 온전함에 머무르고 있고 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의 주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세심하게 살펴보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함에 있는 것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부정한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멈춰 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죄악과 어두움 속에 쉽게 들어가는 그 많은 무의식적인 행동들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에 또 다른 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죄로 인한 틈을 타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는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작은 증상이 코로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무의식적인 작은 행동들이 죄에 대한 욕구가 죄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져 그 작은 제약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제약이 되고 그 큰 제약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작은 제약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제약 가운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위해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각자의 부름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바라보며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로 인한 얼룩지는 삶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서 그 작은 행동에 세심함에 관찰하며 지켜보며 하나님의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바꾸어야 될 우리의 작은 죄의 문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죄의 문들을 발견하며 회개하며 또 이 작은 죄가 더 큰 죄로 또 공동체의 제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민하게 살펴보시는 우리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개인이 거룩함 앞에 서고 공동체가 거룩함 앞에 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일산중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작은 행동 속에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작은 피부병에 또 작은 옷에서 그 악성 나병으로서의 그 단서를 찾듯이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삶의 제약에 대한 욕구와 제약에 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제약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죄의 유혹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거룩함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향해 한 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의 더 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더 큰 거룩함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일산중신의 귀한 공동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더 큰 거룩함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